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에 이어서 그 아프리카 케냐를 거쳐서 파키스탄을 휩쓸고 있는, 그리고 조만간 중국에 도달할 것이라고 지금 일반 뉴스가 보도하고 있는 그 메뚜기 떼 재앙에 대해서 몇 분들이 이 재앙이 계시록 8장의 재앙적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이 마지막 때에 적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그 8장에 나와 있는 첫째 나팔 그 재앙부터 네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가 요한계시록 6장 해석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천사가 하늘의 번제단 곁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와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하나님 앞에 그 금향단에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다시 하늘의 번제단으로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장면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능력을 상징할 때 구약에서 불의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미지는 하나님이 대적을 심판하실 때 바로 불을 사용을 하셨죠. 천사가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장면은 사실 에스겔 10장 6절과 7절의 환상과 사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자는 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사에게 불을 가져가라고 그러죠. 그때 그 천사가 불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장 5절에서 천사가 향로에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바로 이 환상은 뒤따르는 8장 6절과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똑같은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8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바로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이 성도들의 그 기도에 응답해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지금 모습을 담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바로 7개의 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구약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또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구약에서는 나팔을 아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행군을 시작할 때도 나팔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요 절기 때도 나팔을 불죠. 그리고 민수기 10장 3절 10절 또 보면은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할 때 또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나팔이 울려 퍼진 때가 어떤 때죠? 네, 바로 예수님의 재림시에 바로 천사장의 나팔이 사용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8장에서
이 본문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은 바로 야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죠. 8장 7절이 바로 첫 번째 나팔 재앙인데요. 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우리가 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올바르게 성경 해석학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일까요? 여기 8장 7절에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는 재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질 때 피가 섞여서 떨어진다거나 또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땅에 내려온다거나 그렇게 그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팔 재앙의 기본적인 모티브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굽 심판 10대 그 애굽 재앙에서 그 이미지를 빌려온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묵시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 땅의 심판은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죠.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은 인간이 생존하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토대가 지금 하나님의 부분적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정확하게 땅의 3분의 1이라는 것보다는 바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 즉 부분적인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째 나팔 재앙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숱한 그 전쟁이나 또 이 땔감을 위해서 나무를 불목하는 것 현상들, 그리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천재지변, 또 심각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온난화 현상을 통해서 바로 지구의 농지와 녹지가 사라지는 생태계 파괴의 심각함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3분의 1 재앙은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의 청지기직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한 인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이기주의나 극단적인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탐욕이 초래한 참혹한 결과이기도 하죠. 이제 둘째 나팔 재앙을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환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실제로 불이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불로 상징되는 심판적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5장을 읽어보시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있죠. 이 환상은 7개의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심판, 셋째 화라고도 하죠.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예고하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이제는 불이 섞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을 읽어보면 이 둘째 나팔 재앙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이 붙은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이해를 돕고 있죠. 이 예레미야 51장 2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마치 불이 붙는 큰 산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는 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불이 붙는 큰 산이란 것도 심판적 이미지인 것이죠. 동시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모습, 피가 된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듣던 이미지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가 그 이집트 애굽의 나일강을 하나님의 권세로 피로 변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심판적 재앙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지죠. 이 둘째 환상은 바다를 무대로 벌어지는 다양한 환경적 재앙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1세기의 그 신자들에게는 사실 그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재앙적 환상이지만 사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재앙들입니다. 즉 방사능이 바다로 유출된다거나 또 기름이나 생활 쓰레기로 인한 해양 오염 또 적조 현상으로 인해서 물고기떼가 죽음을 당하거나 쓰나미나 전쟁 같은 원인으로 인해서 배들이 파괴되는 현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 10절부터 11절에 나타내는 셋째 나팔 재앙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썬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썬쑥이 되며 그 물이 썬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셋째 나팔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헬라 원문을 보시면 여러 개의 별이 아닙니다. 하나의 큰 별을 말하고 있죠. A great star. 하나의 큰 별입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하늘에서 하나의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별이 떨어져서 지구의 모든 강들의 3분의 1에 동시에 다 떨어지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물샘에 그와 동시에 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이 별의 이름이 뭐로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썬쑥이죠. 썬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는 그 출애굽기 15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썬물을 만나서 식순환을 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할 수가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열왕기하 2장 읽어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그 여리고 성의 그 물이 깨끗하지 못해 식수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물을 기적적으로 치유하는 그 사건이 나타나 있죠. 바로 이런 사건들을 연상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썬쑥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인한 인간의 고통 자체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분의 1 재앙에서 이 불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이미지인 것 같이
이 썸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재앙도 결국 강들과 물의 근원들이나 지하수 등의 환경적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즉 식수원의 오염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이것이 인재, 즉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인재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사건이 될 수 있는가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초래되는 자연 재앙들이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적 재앙들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구약에서의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둥, 번개, 폭풍, 우박, 물과 불, 지진과 기근, 메뚜기 때, 그리고 전염병까지도 폭넓게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현상들과 인간의 실제적인 역사 안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심판적 재앙들의 최종 목적이 인간을 심판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들을 통해 인간들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돌아보게 만들고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부분적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말해주는 부분적 재앙은 바로 우주적이고 세계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에 대한 임박한 종말과 심판을 경고한 선지자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마지막까지 진심으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을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그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흘렸던 눈물은 곧 택한 백성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바로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는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의 나팔 재앙, 바로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징조죠. 천체 영역에서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부정적인 지구의 변화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바로 애굽 전체에 흑암이 임하는 심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그 애굽의 하늘이 흑암으로 뒤덮이는 심판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러나 아직은 바로 부분적인 재앙입니다. 즉 부분적인 천체의 파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늘과 땅의 동시적으로 우주적 세계적 객변이 예상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현상이 나요? 바로 하늘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마지막 7개의 대접 재앙이 동시에 쏟아지면서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8장에 나타나 있는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들은 말 그대로 자연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 재앙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이 재앙 뒤에 뒤따르게 될 3개의 화를 선포하고 있죠. 사실 이 3개의 화가 더 무섭습니다. 이 3개의 화는 바로 계시록 9장의 1절부터 11절 나타나 있는 첫째 화라고 불리는 황충재앙 사건, 그리고 13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둘째 화인 유브라데 전쟁 사건, 그리고 셋째 화는 마지막 재앙인 7개의 대접 재앙들을 의미하고 있죠.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재앙들을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 사건과 1대1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7일 안식교가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방식이 이런 류의 철저한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안식교는 계시록 11장을 해석할 때 두 정인을 뭐라고 해석합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1260일을 1260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1260년 동안의 성경이 바로 중세 가톨릭 교황권에게 박해를 당하는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정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서 죽임당하는 걸 어떻게 해석해요?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일시 죽음을 당하는 걸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두 정인이 부활하는 것을 성경이 부활해서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편찬되고 읽혀지는 사건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 두 정인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들은 실제 두 선지자를 의미하죠. 그리고 이 안식교는 계시록 13장에서 그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미국에 대한 해석으로, 예언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계시록 해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계시록 8장을 어떤 특정 사건에다가 1대1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 계시록 8장의 본문을 체르노빌 원전 사태, 또 최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방사능 사건, 또 최근에는 그 남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 황충때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으로 1대1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8장의 이 본문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재앙에 대한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